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가능하면 토요일 말씀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가 오늘 말씀이지만 끝에 4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는 그런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9절도 볼까요?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 다 필요한 건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나아가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을 잘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도 몸 운동하는 것처럼 계속 훈련을 해야 늡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새벽 예배 때 저에게 뭘 하나 보여주셨는데요. 머리에 횃불과 같은 걸 쓰고 너무 좋아서 아이처럼 막 웃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날 그걸 보고 신기하다 이러고 말았거나 또는 내 생각이겠지 이러면서 만약에 말았다면 전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그것이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원의 로고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입학원서를 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저의 사역도 잊지 않았겠죠. 실은 그날 아침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제가 어느 대학원의 로고를 쓰고 너무 막 좋아하고 있을 때 저는 사실 그때는 그게 로고인지도 몰랐고 그게 그 대학원의 로고라고는 더욱더 생각하지도 못했었는데 점심때 또 그게 생각나게 하시고 오후에도 또 생각나게 하시고 저녁에도 내내 생각나게 하셔서 결국 그게 뭔지 여기저기를 찾아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마감인 그 신학대학원에 지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궁금해하고 그래야 되겠죠. 또 저에게 아주 감명이 깊었던 그런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의 23절과 24절인데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 집에 묵게 했습니다. 다음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요빠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았어요. 요빠에서 온 형제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또 고넬료도 베드로를 혼자 맞이하지 않았어요.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갔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자리는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가자 이래서 계속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일단 많아야 하겠고 그런 자리에 서로 손 잡고 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드디어 만나는데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줄 알았던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적인 순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의 첫 번째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게 바로 25절인데요.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근데 좀 오바했네요.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대요. 사람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자 26절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깜짝 놀라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마치 그 계시록의 19장에 있는 그 장면과 비슷하죠. 그 제자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했었죠. 그런데요,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완전히 반대 장면인데요.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아주 멋진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저거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입니다. 이러면서 띄워줘요. 그런데 헤롯 왕이 그걸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그때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헤롯을 치죠. 그래서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고 만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같은 상황, 너무 다른 대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말씀은 28절인데요. 28절 끝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이렇게까지 해석해 주시지는 않았는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것이죠. 계속 그 환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오고 그런 정황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저 환상을 보여주셨구나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또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또 33절 보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거 설교 들을 때 태도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와 있대요. 또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런 태도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또 설교자는 명령하신 것을 또 말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더 쓰지는 않고 있지만은 아마도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듣겠습니다 라는 뜻일 거예요. 저의 세속적인 관심과 다르더라도 듣겠습니다 라는 뜻일 거예요. 저의 고정관념과 다르더라도 저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마음에 너무 찔림이 크더라도 듣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태도일 거예요. 토요일 말씀도 보시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34절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민족 불문하고 받아주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민족 불문하고 받아주실까요? 그러면 뭐 대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니까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전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것을 해야 하나 저것을 해야 하나 또는 진로를 고민하면서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이런 많은 고민들이 들 때 여러 가지 정황이며 다양한 기준들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걸로 판단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또 38절에도요 아주 많이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했는데요.
저는 그 두루 다니셨습니다에다가 동그라미도 치고 형광펜도 치고 그랬네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놓은 것만 같은 그런 문장인데, 그렇게 고치시고 전하시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아픈 자가 있는 곳마다, 회복이 필요한 곳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이렇게 두루 다니셨습니다. 저도 두루 다니고 싶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강의를 하면서 돈 버는 방법들 강의하면서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제는 두루 다니며 저도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사용되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두루 다니고 싶습니다. 부산에도 가고 싶고, 강화도에도 가고 싶고, 전주에도 가고 싶고, 익산에도 가고 싶고, 울릉도에도 가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두루 다니고 싶습니다. 이 두루 다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9절 보시면요.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인데, 굳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걸 텐데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다라고 굳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어떤 저주를 받은 입장임을 말하는 걸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몸소 대신하여 감당하시는 지금 그런 모습을 베드로는 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당시에 이 사도들은 복음에 대하여, 이 진리에 대하여 어긋남이 없이 서로 그 복음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1절,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 후에도 실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좀 놀라운 것은 42절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에서 제가 증언하고 있는, 또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이심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증언하는 부분이 내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했었어요. 43절,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말이 명확하게 어디 쓰여졌기는 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베드로의 이 귀한 증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셨다라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그렇게 증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임을, 이것이 진리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는 동안에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들은 모세 의식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또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47절에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을 말하는 걸 텐데요.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를 찾았어요. 이번 사도행전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데 10장에요. 그 앞쪽에 3절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에게 누가 말을 했나요? 천사가 말을 했죠. 또 4절에도 보시면은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7절에도 천사가 말을 전하고 떠나자 고넬료는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습니까? 천사와 대화를 하고 있죠. 오늘 같이 보신 말씀 중에도요. 10장 30절 보시면은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끝부분에요.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그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바로 또 천사입니다. 고넬료는 지금 계속해서 천사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시면요. 이튿날 낮 12시쯤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다가 욥바에 가까이 왔을 즈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환상을 갑자기 보게 됐어요. 천사가 보여줬나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죠. 또 38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이미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요. 말하자면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는 성령이 내리시기 전에,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계속해서 성령과 대화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천사와 대화하고 있던 고넬료가 이제 드디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잘 관찰해 보시면은 이 성령이 실제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오기 전과 온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토요일 말씀에 48절 보시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며칠 더 있다 가래요. 왜 더 있다 가라고 했을까요? 더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예전에 한 중국의 지하교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에 한 목사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몇 시간을 해도 조금만 더 해달라, 조금만 더 해달라, 그렇게 계속 조르셨다는 거예요. 거기 아주 많은 중국인들이 지하교회에 모여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뭘 가르쳐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우리 나눔방에 질문을 하나 올려드렸었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결과가 가장 강력한 것은, 그러니까 살면서 가장 행하기 어려운 것과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결과가 가장 강력한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 질문을 했었는데, 저도 뭐 고민을 하고 오늘 생각이란 말을 했었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하기 어려우면서도
그러나 하면 가장 강력한 거. 어떤 분들은 순종이라고 많이 올려주셨어요. 순종이 쉽지 않죠. 순종이 행하기 어렵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셔서 가장 강력하다. 맞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올려주셨어요. 믿음. 행하기 어렵지만 믿음이 있다면 가장 강력하죠. 맞습니다. 또 두 분은 사랑이라고 올려주셨어요. 행하기 어렵죠. 그러나 한다면 강력하죠. 그런데 한 분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랑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말씀도 올려주셨었죠. 한 분은 가장 행하기 어렵지만 하면 강력한 것으로 자아를 내려놓는 것. 그렇죠. 참 이 고집과 이 자아, 이걸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만 그걸 내려놓는다면 그 결과는 아주 강력할 겁니다. 좀 전에 한 형제님께서 또 답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목이 맬 정도인데 그냥 받는 것이라고 답을 올려주셨어요. 하기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냥 받는다면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냥 그거 받는 것, 이거만큼 강력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에게도 답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저의 답은 순종, 믿음, 사랑, 자아를 내려놓는 것, 또 그냥 받는 것, 이것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하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고 그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